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속되어야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뭐냐? 음식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알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 체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식 못 먹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읽기 대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올해에도 계속 성경 읽기 대회를 하재. 그거 좋은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환영을 하고 성경 읽기 대회 다시 시작합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성경을 3번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사람이 영적 성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도 호흡을 안 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 죽게 되어져요. 죽는다는 차이는 호흡 안 하는 거예요. 호흡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평생 한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만나도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거 얼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같이 손 붙잡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을 의무로 알고 부담을 갖는데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뭐다?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누구와 하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어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따뜻한 너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제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사모님이 받아는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하면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모든 식구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 집은 앞으로 외식은 없다. 아니 아버지 외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오늘 그 앞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 관계 보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보는, 사람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보니까 회당 안에, 그러면 오늘도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저녁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어디요? 큰 거리. 그 다음에는 왜 서서 기도하? 그러면 서서 기도하면 안 된다. 다 꿇어 엎드려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서서 기도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돼요. 몇 번? 3번. 아침 9시, 12시, 3시에. 그러면 일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집에서 기도 시간을 딱 재고 있다가 한 5분 10분 전에 걸어 나가서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결과적인 의식적인 기도의 결과가 뭔지를 말합니다. 5절 끝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벌써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그 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 칭찬받는 것으로 끝.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응답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물건의 결과가 오늘 나갔고 은이란 주의 계시는 내 아버지의 바라라. 은이란 주의 계시는 내 밖에서 시시라. 예,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된다? 골방에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들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이 말은 사람들
안 보이게 숨어서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 은밀한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삶이 건조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닫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을 닫고,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기도, 비밀에 해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엎드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기도의 중심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대표 기도할 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산기도 옛날에 가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들리게 기도해. 근데 어떤 분은요, 들어보면요, 쫙 하고 똑같은 소리를 밤새도록 해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만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나중에는 목소리가 쉴 정도로까지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냐? 그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말은 입술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읽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쉐마입니다. 이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의 뜻은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을 발췌해서 쉐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18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18가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합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쳐다보고 뭐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왔나 누가 보나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행설도 하고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고 이것이 기도인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속 중심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외우는 거예요. 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며 아무 의미 없이 외우기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기도문 그대로 써 있는 것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문 그대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정성,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돌이 떡인 줄 알고 하나님 돌 주세요. 그리고 구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 주세요 하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았다. 그래, 너가 뭐 구했어? 돌 구했으니까 돌 가지고 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 구했으니까 너 뱀 가지고 가.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시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너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았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시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응답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됐을지라도 잘못된 것을 바꿔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 구해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말을 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라.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원부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크게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